자인을 치료하셨고, 죽은 무덤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끝났다, 이제 죽어야 돼, 정말로 자살을 결심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다시 한번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 여호와 라파가 여러분들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어떤 사회가 필요한 그 하나님, 적어도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그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의로운 해가 떠올라 다시 한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그 바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처음부터 보면 그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 가운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가운데 부르는 그런 노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정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눈으로 바라본 그 60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시작이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으면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찬송의 어떤 시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출애굽하여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기적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물론 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조상적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너희 조상 하나님은 홍수 사건 속에서도 축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란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430년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그런 하나님, 그냥 말씀 속에만 있던 그런 하나님이지 그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을 뿐.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그냥 기념이나 하는,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임을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430년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과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하나님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더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평생을 두렵게 하던 그 애굽의 그 병사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마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제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저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식물이 살 수 있는, 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광야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에 정말로 물이 있다라면 더 이상 그것은 광야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험한 그 광야길을 출발하는 저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지금 노래하면서 하루는 힘을 냈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그래, 우리는 홍해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은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틀을 참고 견딥니다. 산에 물이 없는 그 3일째 되는 순간 그들은 그만 지쳐버리고 맙니다. 물이 없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 또 그 입에서 이 홍해바다를, 이 홍해를 건넜을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를 했던 그 노랫소리가,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귀에 선한데, 다시 한번 오늘의 그 현실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어찌할 거, 어찌 살아갈 거. 그런데 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그런 물이라 복통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그만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모세를 원망하니 23절, 24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쏘서 마시지 못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은 물인데 쏘서 마실 수 없는 쓴물. 문제는 오늘 이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각자마다 이 마라의 쓴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마라의 쓴물이 되어 있으십니까?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어떤 사업장에, 때로는 행복을 그리며 결혼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이 되고, 때로는 언제라도 사랑만 주고 사랑만 받았던 그 자식이 마라의 쓴물이 되어서 그만 내 자식이 아닐 수 있구나 하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행복을 줄 줄 알았던 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교회 아니게 돼요. 은혜가 아니라 이 교회에 가서 쓴물을 마시고 올 정도로 그 아픔을 느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된 저들, 그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무엇을 다시 한번 의도한 바일까? 놀라운 것은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다시 한번 반응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질렀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물로 인하여 광야 60만 전체가 다시 한번 갈증이 해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쓴물의 어떤 인생을 다시 한번 단물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그 인생의 어떤 인생의 시작에 쓴물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나면서 단물 인생으로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도 처음은 쓴물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다윗도 그 시작은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설교하는 저도 또한 시작은 쓴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단물 인생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난 단물 인생으로 만들 거야. 내가 출세도 한번 해보고 내가 자격증도 한번 내가 따보고 결혼도 내가 해보고. 그러나 이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는 돈을 벌었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또한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날을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동그라미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삶이란 수고의 삶입니다.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놓는 그런 삶. 동그라미가 5개이면 우리는 난 계산을 못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5개이면은 10만원, 6개이면은 100만원, 7개면 1000만원, 8개면은 1억, 9개면 10억. 그 이상은 전 돈 모릅니다. 10억 이상은.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몇 개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 그려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그라미를 100개를 그려놨다 해도 그 맨 앞에 그 일이 흔들려 버리면 동그라미 전체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 그 일이 온전할 때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흔들려 버리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3일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40년 이 광야에서 삶을 그들은 또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럼 이 홍해를 건너 이 기뻐 뛰는 저들에게 무엇을 오늘은 암시하는 것일까? 너희는 앞으로 수없이 이런 마라의 쓴물을 너희들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라파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노라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메시지가 오늘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진 길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물 없는 광야, 길 없는 광야,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믿었기에 그저 모든 일에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시대적으로도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AD 64년, 이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화재의 그런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이나
바로 이 로마의 이 네로 황제는 지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 기독교에 대한 거대한 핍박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해 있는 앞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싶다. 너희들은 왜 나를 구하지 않니?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또한 요구가 오늘 있어집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의 요구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저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이 모세는 구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홍해를 건널 때 마라의 쓴물이 있을 것이라고 만약에 이 모세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세야,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지.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아마 마라의 쓴물을 만날 거야. 그때 백성들은 아마 무진장 원망할걸? 그때 너는 두 손 들어서 번쩍 들고 하나님을 너는 찾아. 그러면 내가 이 마라의 쓴물을 내가 단물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만약에 협조가 되어졌다면 목회가 또 모세는 그들의 인도하기가 얼마나 쉬웠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의 특징은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방법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게 하심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삶을 원하십니다. 알고 우리가 계획하고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으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미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걸음마이 겨우 가는 그런 아이에게 미래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여호와 라파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라파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여호와 라파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순종의 요구가 다시 한번 있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무까지 그거 던져. 그때 모세가 던졌더니 그 써서 복동을 일으켜주고 마실 수도 없던 그 물이 60만 전체가 다시 한번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무엇으로? 모세야, 그 나뭇가지 던져. 그 나뭇가지가 특별한 나뭇가지일까? 아닙니다. 그 나뭇가지에 어떤 약효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사실 그 나뭇가지는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뭇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미 없이 모세의 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정말 밟혔던 그런 나뭇가지.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해독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롯뱀의 이야기 잘 아시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롯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치료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나뭇가지, 거기에 기도와 순종이 담겨지니 이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그 기적, 그 변화의 기적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디서가 아닙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또한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 보라. 너는 나를 구하라. 아세요? 이 마른 막대기, 그 막대기가 해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니, 거기에 기도의 어떤 순종이 담겨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니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그 나뭇가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십자가입니다. 그 나뭇가지는 때로는 세상에 짓밟혀 버림을 당하고, 아니 오늘 복음적 우리 그리스도 믿는 저들에게도 마저도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세상은 미련하게 보지만 오직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른 막대기가 던져졌더니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다 썩어져 있지만 그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로 다시 한번 던져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 십자가다. 또 하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라의 이 기적은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는 첫 번째 그런 기적입니다. 물이 변화, 이 쓴물이 단물로 되는 변화의 그런 기적.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후에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오늘의 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 이 물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친척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연을 벌일 때 마침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결혼 하객들은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포도주, 이것이 주님이 만드신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어찌합니까? 단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엘림입니다.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지가 70그루나 있었던 곳이, 그렇게 좋은 쉼터가 바로 이 엘림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들을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은 바로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라에 여러분들을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엘림에도 여러분들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생물 식구들 다시 한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 이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힘내십시오. 하반기에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데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 그런데 단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하반기를 살아냅시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어떤 용서로 그렇게 가보자는 게 아닙니다.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반기를 다시 한번 앞으로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라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마라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다시 한번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